신이라는 존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 이 사사시대 당시에 신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 두 나라 혹은 세 나라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이웃 간에 나라 간의 전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신과 신의 대결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 쪽에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신의 존재는 그냥 종교적인 신념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 또 그들의 안정, 또한 강력한 군대, 바로 이러한 개념과 아주 딱딱 떨어지는 그런 개념의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중요했겠습니까?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신을 잘 섬겨야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라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보다 강력한 민족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지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의 압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다른 이웃의 나라의 신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약한 하나님은 버리고 강력해 보이는 신을 그들이 취하여서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강한 신을 믿으니 자신들의 나라도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에 현혹이 되죠. 보기에 그럴듯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함께 하는지 때로는 그걸 믿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믿음은 점점 불신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일단 이 모형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뭔가 그 우상을 섬기는데 설득력이 있는 정말 논리적인 그러한 방법들과 그러한 모습들로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고 피부로 와닿는 이방신들이 더 강한 신으로 느껴지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죠.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전투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갔습니다. 근데 블레셋에게 전쟁을 졌고 하나님의 궤마저도 빼앗겨서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당시 블레셋이 섬기던 신이 다곤신, 몸은 사람이고 이 다리 밑으로는 이 물고기의 모형을 한 이 다곤신을 섬겼었는데 이 전쟁에서 진 신이니까 다곤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종속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분명히 옆에 놔뒀는데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땅에 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넘어진 다곤을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들이 일으키죠. 자, 한번 4절 말씀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분명히 신전에는 하나님의 궤와 다곤 신상만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이 또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제 엎드러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 문 앞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곤 신상은 사람이 일으켜야 일어날 수 있는 아무 능력 없는 그러한 신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궤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있어서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으신 거죠. 전쟁에 이긴 블레셋의 다곤 신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그 신을 도와야 일어날 수 있는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붙어야 되는 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살아계신 그 신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압제 속에 고통을 견뎌야만 했고 이러한 압제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가 자꾸 블레셋 안에 나쁜 일들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메세베스로 옮기면서 그들이 결국은 궤를 옮겨놓지 않습니까? 이 궤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회복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궤를 빼앗긴 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약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그 궤를 찾아오지만 여전히 앞으로 50년간은 하나님의 궤를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 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회복이,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 궤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법궤의 이 위치와 그 상황은 단순히 그냥 빼앗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그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활동하는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위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회개는 자신들이 취했던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이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그들 안에 취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압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저희 겪어보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그거 봤을 때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다시 취했던 그 우방신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죠. 그들이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것은 행위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이제 거주해 살아갑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다시 형 에서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 전에 서원을 했었죠. 도망 나갈 때 그 서원을 그가 지키지 않고 형과의 관계는 좋아졌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 약속의 장소로 부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 그를 사닥다리를 통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겜 땅에서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오라고 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의미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에 나의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이전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야곱에게 그러한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 의복을 갈아입음으로 야곱은 그것을 약속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기를 주시고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그 말에 순종하죠.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때 당시 이들이 각각의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들을 쫓아오는 모든 추격자들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힘듦을 구원해 주시죠. 사사기가 바로 이러한 일들의 반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진짜 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일까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듯이 또한 그것이 미워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 자녀의 그 올바른 길을 위해서 야단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사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번 그 사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어떠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압제 속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고 모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옵니까? 블레셋이 옵니다. 이제 블레셋이 온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움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공포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에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때 이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이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죠. 이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이전에 그들이 믿었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인정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였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바뀌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태도와 행동이 바뀝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태도를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언젠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사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마음과 태도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빼먹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위급합니까? 블레셋이 언제 올지 모르고 이들이 블레셋에 닥치게 되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는 믿겠지만 어떻게 도와줄지 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런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한시가 급한데 생명이 중요한데 무슨 제사냐고. 먼저 피하고 나서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또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제사를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이들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이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배를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아멘.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 누가 옵니까? 블레셋이 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공격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셔서 이들을 당황케 하시고 결국은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결국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들이 아주 손쉽게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것을 기념하여 돌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미스바에서 시작된 전투가 백갈이라고 하는 그 어느 지역에 이 센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블레셋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데 그 돌에 뭐라고 새깁니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부터 이 센이라는 곳까지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이 돌을 세워놓는 것이죠. 아마 이 돌을 본 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것을 기억할 것이고 자신들이 경험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그들이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워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블레셋의 압제가 이스라엘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지만 결국 그 어려움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날 때는 웃고 있고 사람들이 만날 때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대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누구나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쩔 때는 기도보다 내가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내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저의 그런 삶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몰랐는데 돌아보고 나면은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정말 부족한 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망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